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경청하십시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잘들 쉬었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학부모님들 만나서 여쭤보니까 뻗은 사람이 많더군요. 저는 간만에 잘 잤습니다. 자, 오늘부터 짧게는 2주, 길면 3주 정도 동안 아브라함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 때 세미나에서 기억나시는 분 첫 번째로 강조했던 단어가 뭐였습니까? 네, 디스펠이었죠, 디스펠. 디스펠이 뭔 뜻이었습니까? 효력을 없애다. 그걸 왜 그 말을 했습니까, 제가? 우리 머릿속이 어렸을 때부터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지식들로 인해서 뒤죽박죽 짬뽕이 되어 있다. 그거부터 제거하고서 세계관을 쌓아 올려야 된다. 그 말을 하려고 디스펠이라는 단어를 썼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에 관해서도 아마 그런 식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여러분보다 똑똑한 제가 30살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여러분은 더 할 것입니다, 저보다. 자, 아브라함처럼 유명한 인물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를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잘 알고 있는 거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의 고향과 아버지의 가문을 버리고 그냥 맨바닥에 헤딩하듯이 믿음을 가지고 떠났다. 이런 얘기라든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두 천사가 자기 집 앞을 지나갈 때 아주 눈치 빠르게 달려나가가지고 극진에 대접해서 복을 받았다. 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일말의 망설임 없이 번제로 드렸다.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아브라함에 관해서.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 언제 배웠습니까? 초등학교 때 배웠죠, 다. 유치원 때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유치원 때 교회 나온 사람들은. 교회 1년만 다니면 아브라함 이런 얘기는 다 배웁니다. 근데 여러분, 흔해 빠진 이야기 있잖아요. 흔해 빠진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중요한 이야기인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주변에 공기를 좀 봐라, 공기. 얼마나 흔하냐. 그렇지만 우리가 공기 없이 단 몇 초라도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흔한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솔직하게 우리가 매일 숨쉬는 공기에 무릎 꿇고 감사하면서 눈물 흘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겉으로 보았을 때 흔하고 널려있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는 언제 갈라지느냐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알고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게 흔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은 배우지 않는 이야기, 의미 이런 걸 찾아내야 뭐가 된다 여러분한테? 그게 보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잘 모르던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흔히 믿음의 조상 이렇게 많이 부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면서 막 떠받들고 마치 대단한 인물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몇 번에 걸쳐서 평소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고 있던 환상들을 좀 박살을 내놓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소제목을 보면은
뭐라고 소제목이 써져 있는 사람 없습니까, 혹시? 데라의 족보라고 아마 많이 쓰여 있을 것입니다. 데라의 족보. 그렇지만 이거는 그냥 고상한 표현이고, 제 생각에는 이 본문의 소제목은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콩가루 집안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이건 괜히 어그로를 끌라는 게 아니라 왜 콩가루 집안인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데라 집안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 이야기의 서론입니다. 프롤로그예요, 프롤로그.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막 시작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안의 이야기가 어땠는지를 제가 풀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데라. 야, 이제 여러분 데라 정도 아는 거죠? 자, 데라가 뭐 하던 사람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직업까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다. 뭔지 아세요? 데라는요, 우상 만들던 사람이에요. 우상.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을 제가 근거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하게 예배하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그랬던 것 같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서 딱 나온 거 보면. 근데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족들 중에서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더라. 이런 얘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집안의 첫 번째 비극입니다. 첫 번째 비극. 다음으로 데라의 아들들. 데라의 아들들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형제들이죠, 형제. 아브라함의 형제들이 나옵니다. 누구누구입니까? 아브라함하고 제 얼굴을 봐도 답은 안 나와요.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나홀과 하란입니다. 나홀과 하란. 자, 이 가문의 두 번째 비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슬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슬픈 국어 문제. 남편을 잃은 아내를 뭐라고 합니까? 과부. 그럼 아내를 잃은 남편은 뭐라고 합니까? 호랍이랍니다. 호랍이. 부모를 잃은 아이는 뭐라고 합니까? 고아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이를 잃은 부모는 뭐라 하는지 압니까? 뭐야? 생각이 안 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 단어 없습니다. 근데 왜일까요? 왜? 왜 자식을 잃은 부모를 뜻하는 단어는 없을까? 그건요, 다른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비하면은 그거는 비할 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그걸 표현하기가 민망하기 때문에 그런 단어가 없는 것입니다. 정립된 겁니다. 지식이 지금 방금. 45로 0486, 45로 0486 동주시하고 시작됩니다. 45로 0486입니다. 자,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식을 잃은 부모를 뜻한 말이 뭐라고요? 없다, 그런 말은. 자, 이 일이 근데 바로 아브라함의 집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11장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자, 여러분 동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을 막론하고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은 엄청난 슬픔입니다. 그걸 좋아하는 나라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 큰 가족사를 완전히 묻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밝게 살 수 있는 가족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아브라함 집은 말하자면 초상집 분위기예요. 초상집 분위기. 자, 여기서 만약에 뭐 한 명이 죽었다고 해봅시다. 뭐 제가 죽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다음 주에도 여러분 1시 정도에 모여가지고 과자 먹으면서 낄낄대고 있을까? 그 다음 주는 낄낄대겠지. 그치만 바로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여러분 평생 같이 살던 사람이 먼저 아버지보다 죽고서는 집안이 그렇게 나머지 형제들하고 가족들만 남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주 오랫동안 집안 분위기가 아주 좋지 않겠죠. 이건 근데 비단 분위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11장 29절은 띄고 30절입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 사레는 사라가 바뀌기 전 이름인 거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불임이었습니다. 그냥 자식을 가지지 않았다가 아니라 자식을 못 가졌다고요. 갖고 싶어도. 잔인하지만은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 것은 엄청난 수치고 놀림거리였습니다. 저는 지금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는 분들에 대해서 모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우리 조선 사회만 보더라도 아이를 못 낳은 거는 여러분 자기 부인을 집에서 쫓아낼 수도 있는 죄라고 여겼어요. 아세요? 그런 것처럼 그보다 더 오래 예전엔 어땠겠습니까? 아브라함 당시에는 분명하게 이거를 저주라고 여겼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걸. 보세요. 아브라함 집안 이야기, 콩가루 집안 이야기 프로필을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집에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아브라함만 특출나서 하나님을 섬겼죠? 아닙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거릴 것 같은 사람을 보고 있었는데 끄덕거리는 겁니다. 아브라함만 특출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집안은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대를 이을 자식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 고대 사회가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슬픔의 조상이겠죠. 하물며 아브라함 당시의 사람들이 아브라함하고 그 가족을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지금 이제 아브라함 지나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저 멀리 이제 옵니다. 아브라함 씨 그러면서 악수할까요? 야, 저 집안이 신의 저주를 받았댄다. 야, 아브라함 온다. 절로 멀리 돌아가자. 이랬겠죠. 정말로 아브라함은 잘난 구석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아브라함 나이가 많은데 아버지 집에 살고 있고요. 저처럼요. 자, 오늘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이 세미나 할 때 들었던 말 기억하실 것입니다. 암전 마피아나라고 다 까먹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부르실 때, 누군가를 구원하실 때 어떤 조건을 보고 부르십니까? 할렐루야.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 고르신다고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서는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 당신들은 뭐니까? 진흙이니까. 기억나죠? 이제 여러분 정체성이. 자, 하나님 누군가를 볼 때 조건 보고 고르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튤립 교회에서 무엇입니까? 무조건적 선택이다. 저 녀석은 그래도 성품이 바르게 보이는구나. 저 녀석은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흠이 없었어. 내가 저 녀석을 잘 가르치기만 한다면은 분명히 크게 될 놈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심지어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치질이 공상이고 비극적인 일을 겪는 사람이라서 부르시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조건을 보고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럼 무조건적 선택이 아니잖아요. 자, 다른 사람들보다 불쌍하다 라는 조건 때문에 부르시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까 하윤이가 말한 것이 정답입니다. 마음대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 그렇지만 우리 기준에서는 그걸 모른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 보고 들으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콩가루 집안이든지 아니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부자 청년이든지 가리지 않고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자,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잘나서 착해서 남들을 늘 돕는 성격이라서 슬픈 일을 많이 겪은 불쌍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래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을 그냥 불러내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끝이 아니지만 이 대전제를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이 진리 위에 우리가 신앙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강단에서 나누는 진리는 세상이 아니고서는 세상이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오직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심령들만이 주님의 진리를 듣고 받아들이고 돌아올 수 있나이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 리트머스 시험지와도 같은 이 진리들을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에 갖다 댈 것입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많아지도록 저희 중고등부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돌보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